5월 25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마지막 절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당시의 아비 세대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리고 그들의 때늦은 회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불평과 원망, 반역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연중에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물론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잠언이라든지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혀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언약을 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입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악한 세대라고 칭하십니다. 이 35절 보시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악한 세대라고 칭하셔요.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를,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악한 세대다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단 2사람, 12정탐꾼 중에 2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가 3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했다. 순종의 다른 말, 비슷한 말은, 또 다른 말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리더로서의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즉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후계자로서의 삼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 뭐라고 그랬냐면 12정탐꾼의 보고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에 가면 우리 다 죽을 거고 우리 애들 거기 사로잡힐 거고 노예가 될 것이고 이럴 거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사로잡혀가고 노예가 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나 여호와는 그들을 그 땅에 들여가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땅을 산업으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 너희는 즉 불순종했던 그들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때 이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차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듣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네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때가 있는 법인데 모든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타이밍을 때를 놓쳤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올라가요. 가나안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데로 올라가요. 4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올라가면 너네 다 죽는다. 전쟁에서 패한다. 왜냐?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와 패망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평안과 승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피고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차라리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통해 자복하고 부복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는 올라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자신들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요. 패합니다.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완전히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납니다. 45절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통곡했겠죠 당연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는 법,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회개해야 될 땐 회개하고 가야 될 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땐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 어기고 여전히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46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 주변 언저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즉 머물고 싶은 날만큼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거든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어떤 의미에서는 니네 아직 덜 됐구나. 광야에서 니네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불순종, 아직 믿음 없음을 보고 니네 아직 덜 됐다. 더 트레이닝 받아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러셨던 건데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그냥 가나안으로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패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니까. 그들의 고집이었으니까. 그들의 아집이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머물러. 뭐 이때 해주시겠지, 저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뭐 콧방귀도 안 뀌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들을, 특히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다가 믿음 없음과 불순종, 어떤 큰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건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는 떠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실패와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행할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게 이성 없어 보여요. 미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될 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읽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먹고 가슴에 새기는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출애굽 1세대,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친권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도 믿음 없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그런 요소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